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 요즘 감 많이 먹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이 감을 따는 법이 있대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열매만 따면 안 되고요. 이 감은 반드시 꽃받침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만 따면 안 네. 되고 가지째. 그래서 네. 옛날 어른들이 왜 이렇게 감 딸 때 가지째 딱 꺾어가지고 네. 벽에 걸어놓고 그랬던 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가지째 꺾어버리면 나무에 왠지 상처가 좀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또 지혜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상처가 난 이제 나뭇가지 속으로 빗물 같은 게 들어가면 네. 그 상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나뭇가지가 견디면서 그게 튼튼하게 잘 자라면 네. 소위 그게 이제 먹감나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네네네. 고통들을 견뎌낸 나무들, 그걸 먹감나무라고 하는데 이 먹감나무들을 가지고 옛날 사대부 어른들이 네. 가장 좋은 그 목재, 네. 또 무슨 뭔가를 만드는 재료, 아주 특수한 재료들로 이 나무들을 썼다는 거예요. 네. 정말 깊은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무늬가 생기는 네. 것처럼 네. 사실 저희 인생도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도요.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철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미움도 모르는 채 대중가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시절, 그 영광과 인기는 주님의 사랑과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봄날 햇빛 따랐던 그 거리 하늘에서 한없이 웃고 있던 아름다운 그녀를 처음 보았다는. 그래서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전하고 싶어 목사가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마음을 다해 성도들을 목양하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이미 몸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커졌지만 넘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높이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살려주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자리에 홍수철 목사님, 박미령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홍수철 목사님 워낙 저희들이 좋아하던 유명한 친숙한 가수셨고 아주 또 지금은 목사님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는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여전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불의의 사고로 네. 좀 다쳐서 네. 한 6개월 정도는 병원에서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네. 좀 불편해서 네. 이제 한 8개월 되면서 이제 재활하고 이제 자꾸 재기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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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를 잠시 쉬었다가 네. 지금 한 달 반 정도 네.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작년 12월 3일 날 네. 주일날 네.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우리 성도들은 몰랐죠. 네. 근데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하면서 저는 쓰러졌어요. 저런. 병명이 병명이 이제 뇌경색이죠. 뇌경색이요. 뇌경색으로. 근데 지금 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신 거죠? 네, 회복되는 과정인데 제가 이제 혈압약을 쭉 먹고 있었어요. 네. 우리 와이프도 다 알고. 근데 어느 날서부터 이상하게 내가 왜 혈압약을 뭐 이렇게 주의종이 그냥 약에 끙끙 대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싫어하니까 와이프 모르게 제가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네. 믿음으로 이겨내시려고.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믿으면서 하나님만 믿으니까 저 끊을게요. 이랬으면 좋을 텐데 내 의가 들어가서 네. 내가 잘난
이게 잘못됐어요. 한 6일째 딱 되는 날 머리가 띵 하면서 좀 이상해요. 네. 아무래도 이상해서 마지막 설교 끝나면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다 네. 했는데 쓰러졌어요. 저런. 약을 원래 늘 드시던 건데 네. 끊고 있다가 그러면은 사모님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건 몰랐지만 왜 보통 이렇게 병이 올 때는 좀 전조 증상 같은 거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왜 뭔가 이렇게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옛날 어른들은 뭐 꿈도 꾼다 그러고 네.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느끼는 게 좀 있잖아요. 혹시 네. 목사님 그러시기 전까지 사모님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으셨는지. 하여튼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너무 건강했어요. 네. 감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전조 증상은 전혀 몰랐고요. 전혀 몰랐죠. 예, 이제 꿈을 한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셨어요?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초를 켜요, 강대상에. 네. 근데 초가 이렇게 다 꺼지는 거예요. 잔잔한 초서부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막내 아들이 걔가 지금 신학을 하는데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요셉아, 왜 이상하게 초가 강대상 초들이 이렇게 꺼지니?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후 이틀 있다가 목사님이 쓰러진 거예요. 그때 쓰러져서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 근데 목사님도 힘드셨겠지만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간호하신 사모님 또 그 당시 얼마나 놀라셨을까라는 그럼. 생각이 네, 좀 너무 들거든요. 무서웠어요. 그때 무섭지. 상황 좀 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너무 무서웠고 저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감히 김학중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저희 그 인창동에서 정말 너무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네. 그리고 큰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다 있어도 저희는 상가교회거든요. 근데 그 어떠한 교회들보다 성도들도 많았고 네. 그런데 목사님 딱 쓰러지고 나서 너무 무서워갖고 그 병원이 선교사가 진 병원이에요. 네. 저희가 첫 간 병원이었는데 이제 그 기도실을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어떡하면 좋아요. 했더니 거기 벽에 사도행전 20장 말씀 내가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도구로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한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실로 딱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본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게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모든 교회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를 한다고 제가 처음 그 교회 개척할 때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이 모든 교회들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들마다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다윗처럼 수를 센 거예요. 저쪽 교회 성도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인데 성도가 이렇게 등록교인이 1000명이 지나가는구나 막 이런 나도 모르게 수를 셌고 네. 또 우리 남편이 그 연예인으로는 1호로 또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를 그런 거 뭐 또 저희 교회 홍수환 장로님하고 오키 원사님 네. 나오시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이 후원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형제로서 후원을 하니까 눈치 볼 거 없고 이것도 하나님이 든든한 백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또 재산을 또 바치고 교회를 또 세웠고 또 땅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우리가 갔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의가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를 하나님이 시켜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정신이 당시, 없더라고요. 그 예. 당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이제 아주 새롭게 시작한 것보다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네네. 이제 경제적인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부흥회를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막 하면서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일주일 있다 제가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로가 온 데다가 혈압약은 끊고 막 엎친 데 겹친 데 그냥 막 일이 중압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섰으면 괜찮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의가 막 앞서가지고 막
뛰었지요. 그러니까 지나친 이제 열정과 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온 네. 내 삶의 패턴대로 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네. 생각했지만 그 방심, 네. 잠깐의 방심 속에 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쓰러지시고 중환자실로 가셔서 네. 본인은 이제 의식이 없으셨고 없죠. 네.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는 채 계셨으니 옆에서 지켜보신 사모님은 정말 아까 표현대로 무서웠다. 그 말이 딱 맞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중환자실에서 계셨던 겁니까? 근데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목사님은 2달을 기억을 못 하신대요. 아, 6개월. 근데 전혀 아니고요. 60일. 네, 2달을 기억을 못 하신다는데 그 2달을 기억을 못 하는데 목사님은 저하고 대화를 다 했어요. 2달 중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무서워서 그 기도실에 달려가서 회개를 한 2시간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제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그 회개를 하고 중환자실을 달려갔는데 목사님 눈을 뜬 거예요. 네. 눈을 떠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여보 이제 쉬자. 우리가 등록교인이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지나갔는데 자기 이제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쉬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내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돼. 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우리 지금 신학하는 막내 아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가 흔들렸어요. 목사님 쓰러지고 나서. 흔들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대화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갈 때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신학의 길을 안 가겠다. 나를 너무 사랑했던 모든 분들이 한테 그 힘든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아빠의 그 정말 신실한 모습을 보더니 엄마 나 할 거예요. 어떠한 모든 고통과 연단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제가 회개하고 갔는데 목사님 눈을 뜨신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네,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도 네. 마음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목사님은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한 걸 전혀 지금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참. 네, 내가 복음을 더 전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2달을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2달 계셨던 겁니다. 아니요, 2달 않고 한 달 정도 한 달 있다가 정도. 우리가 그 일반실로 옮겼어요. 네. 예. 어허. 예. 그러면 이제 그 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중한 상태여서 중환자실 들어갔지만 그 무의식 속에도 목사님은 정말 내 양들, 교회 이런 것만 말씀하신다는 게 이게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모님 그런 얘기 네.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저희 처음 눈을 뜨고 나서 그 얘기를 할 때 좀 섭섭했어요. 우리 아. 아들하고. 그래도 우리 가족을 먼저. 그래, 당신 고생했지. 요새봐 이러기를 원했는데 아하. 그 말이 없고 그냥 성도들은 이러고 하니까 약간 그 순간에 눈을 깨서 기쁘긴 기쁜데 섭섭은 하더라고요. 그랬지만 또 아드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한마디가 되신 네, 거네요. 그럼요. 참 귀한 너무 감사하죠. 시간이었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있었던 일상을 평범하게 누리시다가 갑자기 생과사의 기회를 넘나드는 네. 경험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 이후에 좀 마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도 제가 저의 의를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의 폐물을 다 팔아서 그들의 빚을 갚고 목사님의 사례비를 반납하고 그들을 주고 막 그런 의들을 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한 8가정이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또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쓰러지고 나서 네,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공석인 자리에는 그래도 같이 기도했던 분들인데 있어야 되지 않는 그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우리 부부가 헌신을 했는데 이분들이 목사님이 쓰러진 이 공석인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딸아, 니네들이 부흥할 때 큰 도구들이 되지 않았니? 그래, 그 회개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마저도 나의 의로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기브앤테이크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거짓 신앙을 막 회개를 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를 굳건히 지킨 성도들이 정말 너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순종이 아니라 절대 복종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은퇴하면 한 8년 남았는데 8년간 정말 이들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그 한 교회가 되어서 열심히 복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정말 생가사의 길을 예기치 않게 넘나드시고 다시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오늘 새롭게 해서 나오셔서 저희도 참 뜻깊고 감사합니다.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참 기쁜데 가장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서시고 오랜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전에도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 네. 말은 똑같은데 행동은 하나님 영광하면서 내 영광을 네. 드러내면서 묻혀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서부터는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지금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숨지요. 두 분 지금 그러면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너무 저는 이제 건강이 너무 좋으세요. 네. 사모님은 괜찮으시고 네. 목사님은 네, 괜찮아지시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제가 몸이 약간 약해요. 약한데 성도들이 가장 걱정이 우리 목사님 아픈 것보다 사모님 쓰러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8개월을 제가 더 건강해지고 감기 하나 없이 정말 날라차게 하면서 네 감사하네요, 너무 정말. 100%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입니다. 그래요. 정말. 네. 아니, 이렇게 정말 너무 알콩달콩 지금 벌써 네. 결혼하신 지 한참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신형차들도 많은데, 이 구형차들이 이렇게 신형차들처럼 알콩달콩하게 지금도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네. 그냥 사랑스러워 하시고 그러는데, 두 분이 몇 년 전에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저희가 그 고3 친구예요. 아, 고3.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요? 만났어요. 야, 네. 일찍도 만났네. 고3 친구인데 제가 이제 잠깐 연예계 생활을 했어요. 네. 네, 대종상 신인상을 받으면서 이제 이매진 씨하고 같이 네, 이제 활동하셨죠? 유정 영화의 대종상 신인상으로 네. 나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매진 씨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엄해서 너 하이틴 스타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하이틴 영화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매진 씨 그때 활동할 때 저도 이덕화 씨하고 전영록 씨하고 짝이 돼서 많은 이제 영화를 몇 편 했는데 네. 그때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서로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그다가 허참 씨 프로라고 라디오 프로가 있는데 게스트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 다시.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연애로 했는데. 아니, 네. 그 얘기는 목사님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뭐 좋았죠. 아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계속 좋아했는데, 네. 어떻게 사모님이 좀 이렇게, 안 만나려고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아니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친구로 그냥 이렇게 서로 친구들 사이에 네. 이렇게 어울렸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대학 이후서부터는 만날 때 이제 연인이 됐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근데 하여튼 목사님이 굉장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여자들 주위에 많았겠죠. 많았는데 왜 나를 쫓아다녔나 했더니 이제 이 집이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는 이제 기독교지만 그 후에 이제 어머니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다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자기 눈에 콩깍지가 끼운 거는 목회의 길을 가려고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거든요. 영락교회 저희 아버님 어머니 영락교회를 개척할 때 한경지 목사님하고 개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저를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한테 멋있는 이렇게 말을 기대를 해요. 뭐 사모의 길을 가고 뭘 해서 뭐 남편을 멋지게 저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남자면 여자를 편하게 해주겠지 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멋있는 대화는 저한테는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저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목회를 가려고 목사님이 저를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안 만났으면 뭐 네. 예수 안 믿었을 거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안 다른 됐겠죠. 길도 했겠지만 또 만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또 그 깊으신 깊은 또 섭리가 섭리가 또 있으신 것 있으셨네요.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전도를 당하셔서 교회에 네. 또 첫발을 그럼 들이게 되셨는데 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또 오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또 되셨으니 얼마나 또 뜨겁게 하나님 만나주셨을까 싶은데 그때가 언제셨나요? 제가 이제 그 영락교회에서 이제 그 여름 캠프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캠프였는데 거기에 가서 뭐 도망가기만 기다렸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갔다가 구약 때는 막 왜 이렇게 지겨운지. 그렇죠. 이름도 참 읽기도 네. 어려운 그렇죠. 이름들, 구약에는. 그러다 신약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쭉 제자들 다 도망가고 네. 근데 계속 고난을 연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아주 관심 있게 아주 집요하게 그걸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갔지요. 화장실 가고 뭐 쉬는 시간에 좀 쉬고. 네. 근데도 성경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이 죽음의 동기가 정말 나한테 확실히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 생각에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걸 딱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 나 같은 망나니가 새 사람이 되는구나. 나 같은 엉망진창으로 살던 어리석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걸 알겠다. 그걸 알면서 제가 뉘우쳤지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렇게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됐죠. 야. 아니, 정말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당시에 일반 대중들은 목사님의 이런 이제 개인적인 체험은 모르고 네. 객관적으로 최고의 당대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왜 홍수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잘 나가고 있는데 방송도 안 하고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냈거든요. 주변에서 아마 본인이 이제 이런 내가 주님만을 노래하고 싶고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 하나님 앞에 몰입하려고 하실 때 본인의 생각 말고 주변에서 뜯어 말리고 그러지 말아라, 뭐 타협해라,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많았죠. 많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흐트러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도 다니면서 또 이렇게 자기 생활도 하면서 연예인이면 또 연예인 생활도 하고. 그렇죠. 근데 너는 왜 교회를 가면서 180도로 사람이 변하냐. 그래서 특히 제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약간 아까워하죠. 네, 그리고 약간 좀 맛이 갔나. 어. 너무 확 변하니까. 아. 저는 뭐 그 방송이 이렇게 다운이 될 때 많이 돌아서는 분들이 좀 있지만 인기가 막 노래 발표하면 계속 나올 때니까 가요 톱10에 그 당시에 뭐 항상 1등하고 네, 1등의 뭐, 상위에 항상 네, 있었죠. 항상 근데 내려놓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저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안 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 볼수록 일반 방송을 안 하면서 이쪽에 전념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4년, 5년, 6년, 7년, 8년 쭉 가니까 그때서야 아우 진짜 목사가 되는구나. 저 사람이 진짜 연예계를 완전히 끝나는구나. 그 말을 듣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유명 인기 가수에서 갑자기 늦가기 신학생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신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가수라는 직업을 포기하면서 학교도 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생계를 또 유지해야 하고 학비도 그래. 내야 하고 할 텐데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셨어요? 이거 사모님이 좀 이거 살림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네, 근데 하나님이 공부시켰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에 신학교 처음 갔을 때는 저희가 냈고 그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통장에 1,000사라고 그러고 등록금이 오고 또 그래. 책값 낼 때는 또 어떤 저희 친정어머니가 살아있을 텐데 어머니가 야 눈이 이렇게 큰 사람이 뭐 봉투 주고 갔어. 그리고 쌀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쌀이 문 앞에 있고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등록금 한 번을 안 냈어요. 대학원 졸업할 네.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거 봐라 하나님이 공부시키지 참아야 돼.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딱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부를 축적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돈이 이렇게 이제 다 쓰니까 근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어 엄마 할 때 피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신학교를 가니까 집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남편은 몰라요. 그래서 다 그때 그 벼룩시장이 그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비자 카드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게 하루에 3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그걸 하면서 그게 이제 20몇만 원, 뭐 18만 원 이래서 그걸 애들 피자를 사줬어요. 근데 그렇게 남편하고 외국 여행 다니고 그렇게 부를 축적할 때보다 그때가 행복했어요. 너무 그때 저희가 17평 아파트를 살았는데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고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아니 천하의 홍수철이라고 그러게요. 하는 가수인데 네.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아내분이 네. 스티커 이거 피자 먹이고 싶어. 네. 애들이 피자가 근데 먹고 하나도 싶다는데 그걸 못 사줬다. 네, 너무 행복하고 아하. 그때 구역 예배를 했었는데 그때 임정진 목사님 사모님이 구역장이었는데 그 넓은 그 좋은 집들을 다녔어도 우리가 그때 20몇 명을 구역 예배 식구들을 다 모아서 제가 그 삼겹살을 구워줬는데 겨울이었어요. 문 콕콕 닫고인데 그때 제가 집사인데 집사님 저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많은 집을 다녀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부를 축적했던 분들이 17평짜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냐고 정말 그때 행복했어요, 목사님. 그러게요. 이게 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일반 연예인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늦게 신학을 했고 그렇죠. 또 신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박사까지 도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는 과정을 잘 훈련하셨지만 사모님은 이 남편이 걷는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집사에서 사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목회 반은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목사라고 사모님을 부르는데 네. 부담은 엄청 됐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 남편이 목사였으면 그냥 각오했을 텐데 중간에 인기 가수였다가 어느 날 회심해서 목회자가 되면 나도 사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룩한 부담? 이런 거 어떻게 떨쳐내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전혀 그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쫓아갔다가 한 5, 6년쯤 목회를 할 때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사모 안 할래요. 아, 5, 6년 지나서. 처음에는 그냥 자기 해? 그래. 그리고 하고 뭐 신학의 길을 가지고 뭐 같이 고생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한 5, 6년쯤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 왜 사모시켰어요? 나 안 할래요. 죽고 싶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5, 6년 지나니까. 참 인간이 참 사악하죠. 목사님이 찬양 사역을 한 1,100 군데를 다니셨잖아요. 네. 이 목회를 하기 전에 찬양 사역자로만. 네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가수에 할 때 정말 우리는 대접만 받았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을 다녀도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집에 막 봉투도 주고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그렇게만 우리가 다녔어요. 네. 그러다 이 목회를 길을 가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준 명령이니까.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어쩔 때는 정말 화장실에 데려가서 때리고 싶고 정말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근데 그때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잖아요. 네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패고 다니고 학교에서 깡패의 대장이었고.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안 그런 척하고 지금 앉아 계셔가지고 전혀 아닌 줄 알았어요. 양정고등학교 목사님. 또 키클럽이라고 유명한데 어허. 거기에 또 유명한 또 아니 이게 워낙 지금 딱 보면 이 체격이 네. 운동 좋아하시고 아주 힘이 좀 있어 네, 보이시는 딱 네.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잘 때 입술이 새카매가지고 그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사모이기 전에 또 남편이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물론 그 참아내는 하나님의 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길은 가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아이들이 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아빠가 목회자지 내가 목회자니까. 얘가 모든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사람에서 이렇게 하고 막 그쵸. 자기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도 참고 막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집 나가갖고 체육관이란 체육관을 다 건투. 그래서 지금 체육관 관장이 됐어요. 아드님이. 큰 아들이. 아하.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막 힘들 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사실 그 자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성은 알지만 나 아예 죽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이거 저 남편의 이 모습 안 보고 또 자식들의 그 힘듦, 성도들한테 그 힘듦 당하는 거 하나님 저 못 보겠습니다. 저 왜 이 길 줬어요? 그때가 5, 6년 때. 그때 한번 그랬고 그 다음에도 또 회개했죠. 하나님 아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또 회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더니 또 막 성도들 막 부흥시켜주고 많은 체험. 그러니까 사모님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쵸. 그런, 네, 목사님. 그런 너무 인간적인 부족하지만, 마음과 네, 또 정말 섭섭함과 네. 사모가 뭔지 몰랐는데 네. 목회가 뭔지 몰랐는데 네. 여전히 배우는 거죠. 지금 네, 또 이렇게 지금도. 한번 네. 아프셔서 또 다시 네. 나를 낮추고 깎아내면서 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의 네. 은혜가 참 클 뿐인데 목사님은 사실 이제 신학까지 하시는 건 좋았는데 안수를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좀 얼마든지 부교육자가 되셔서 이게 찬양 사역도 하시고 좀 그렇게 목회하셔도 되는데 개척을 또 늦은 나이에 하셨단 말이에요. 보통 개척교회는 뼈를 깎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고통이 뒤따르는데 왜 개척을 하셨을까? 너무 어려웠을 텐데. 개척을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원했어요. 아, 사모님이. 개척을 하라고. 어. 뭐 큰 교회에서도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걸 사역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그런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바로 개척을 하세요. 조금은 한 신대원 다닐 때 한 1년 정도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했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또 부교육자로 다른 좀 이름 있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내 길을 가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아예 개척을 하십시오. 그래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지요. 그때가 그럼 몇 년도에 개척을 시작하신 거죠? 14년 됐어요. 14년 되셨고. 네, 14년 전이에요.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40 중반 정도.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개척해서 이제 자리 딱 다 잡을 때인데 네, 목사님은 네. 개척을 네. 하신 그러게요. 나이가 늦으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또 개척을 하셔서 또 건축도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 부흥해서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그러던 가운데 아픔이 또 있었어요. 네. 최근에도. 그러면서 성도들이 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는 내가 정말 모든 걸 바치고 나의 모든 헌신과 노력으로 부흥이 됐는데 사실 원해서 쓰러지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픔을 겪은 상태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내 살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아까 사모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도 그런 아픔을 좀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아픔이 딱 왔을 때는 전혀 몰랐죠. 한 2달 정도 이 사람은 알았지만 나는 지금도 모르거든요. 근데 왜 성도들이 떠날까 이제 정신이 나니까 내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설교하다가 그랬는데
근데 나에게는 이제 잘못된 게 그 약이라는 거를 내 마음대로 끊어버린 것,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한 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된 거죠. 신본주의의 행동을 해야 될 걸 인본주의로 했던 것이 결국은 나의 큰 회개와 깨달음을 한없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아파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 시간이 없어요. 네. 14년 동안도 8개월 안에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이성으로 했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요. 다 떠오르고 이놈아 네 마음대로 했지. 네가 다 되는 줄 알았지. 나 없으면 안 돼. 도구야 너는. 그걸 아주 각별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여기서 멈춰라 하면 진짜 멈춰야지. 목회를 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결국은 후회뿐이 없다. 그걸 뼈저리게 느껴서 이제 남은 시간, 나에게 사역이 주어진 시간은 정말 완벽하게는 안 해도 최대한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뒤따르겠다는 것. 그게 제 각오고 명심이고 성령의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간 동안 깊은 교제를 나누셨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지금도 어딘가에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분들도 계시고 또 그걸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족들도 계시고 육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또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 한마디 시청자들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많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다 돌봐주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뒤따라가면 앞서가지 말고 항상 뒤따라가면 너는 사고 없다. 그거 무시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뛰어가니까 내가 잡지 않니? 네가 꽝하고 넘어지지 않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앞서지 않는 것. 그게 각오예요. 명심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전부고 다른 분들도 하나님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다면 하세요. 괜찮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서야지요. 저는 그걸 너무 느꼈어요.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께 착하구나. 네가 내 종이다. 이런 약속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저는 아주 각오를 합니다.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것도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어렵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밖에 없고 그거를 깨닫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과 사모님 최근에 또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깊은 하나님의 교제가 있으시고 난 다음의 사역들 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의 일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또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일들이.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지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앞장서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걸 1000번, 10,000번 해도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가는 것, 뒤따라가는 것. 그 삶이 저의 이 땅에서 눈뜨고 있는 동안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게 처음이자 지금 뉘우치고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혹시 기도 제목 나누실 게 있으신지요? 네, 그냥 사도행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리니 오로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들 해주셔요. 네. 네, 두 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정말 옛날에 그 노래가 좋아서 또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부부였기 때문에 좋아해 주셨다면 지금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좋아해 주시고 엎드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맞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아주 착각들, 순간적인 유혹들 참 많이 받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아멘. 그 찬송 더 오늘 마음에 저녁에는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 많은 분들이 고백하시면서 두 분이 이렇게 보니까 함께였기 때문에 더 잘 이겨내셨던 것 같아요. 부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두 분에게 하나 된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은혜로 더욱더 아름다운 고백을 나누실 수 있는 제2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저희도 미력 하나마 기도하고 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체험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두 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